우리 함께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워야 하늘이 넓게 보인다. 다시 한번. 누워야 하늘이 넓게 보인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 시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계속 세상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족이다. 하나님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양은 목자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고 또 마실 물을 있는 곳으로 뜯어먹을 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또 짐승이 오면 목자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이 하나님이 내 목자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줄 거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세상 것으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 세상은 더 가져야 돼. 더 많은 걸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그거 채울 수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 복이다. 다윗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있으면 된다고. 이 땅에서 난 주밖에, 진짜 주밖에 내가 찾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런 고백을 하지? 여러분, 하박국도 갈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저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있으면 된다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 바울은 진짜를 붙들고 산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은 시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를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만 가짜들 아니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할 것들에 계속 마음을 쏟고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면 다른 게 다 시시해져요. 그렇게 마음 쏟고 정신 쏟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겨 살 필요가 없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영국에 가니까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런던 타워라는 곳이더라고요. 런던 타워.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인산이래, 인산이야. 줄을 잔뜩 서가지고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는 거야? 뭐 보러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 500캐럿이 넘어요. 500캐럿이 넘어. 놀라지도 않으시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다듬은 다이아몬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1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여기 있다. 원석. 3100캐럿이 넘는 원석이에요. 넘는.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광고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와요. 그거 보려고 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나를 만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만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아쉽고,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탁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시시해져 버려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붙들고 사는데, 그 진짜를 붙들고 살면 진짜 행복하게, 진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좋을 때만 사는 거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쉬워서 사는 게 아니, 인생이 쉬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근데도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시절 지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을 포기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도 살 줄 알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좋은 시절만 산 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말이죠, 마실 물 하나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만족할 줄 아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만족할 줄 알고, 쉬우면 쉬운 대로 만족할 줄 알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못 채웁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진짜 만족이지요. 끄떡이 없이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이 세상 것 정말 찾던 사람입니다. 끝없는 세상의 욕망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는 늘 정말 세상 살면서 세상 쳐다보고 또 사람 쳐다보고 내 자신, 내 환경 처지 쳐다보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람 보고 낙심하고 나 자신 보고 절망에 빠지고 세상 보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 자존심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우린 신적 경험을 하는, 신적. 어렵죠, 좀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하나님 세상 것으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은 늘 흔들림.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으면 신앙생활에도 갈등이 더 많아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마음이 갈등이 더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사람 보면 비교해야 되고, 나 자신 보면 낙심해야 되고, 세상 보면 좌절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 관심 있으십니까? 예. 제가 어릴 적에 여름이면 마당에다가 몽석을 펴요. 몽석을 피고는 거기에 대자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북두칠성이 한눈에 보여, 한눈에. 그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이 말이죠, 하늘에 빼곡한 별들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줄 그때 알았다니까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늘이. 근데 언제 그 하늘을 보느냐? 누워야 보이는 거예요. 누워야. 한번 따라합니다. 누워야 하늘이 넓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누워야 하늘을 넓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워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자기를 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워서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눕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누워야 하늘이 보인다니까. 누워야. 꼿꼿하게 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까치발하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눕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셨다? 눕는다는 게 뭐냐? 시작. 눕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한계. 여러분, 누워서는 밥도 먹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누워서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밥이 들어가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게 별거 없구나, 내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다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만난 사람을 내가 정말 도울 수가 없어. 내가 돕고 싶은데 못 도와. 뭐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게 눕는 거예요. 눕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가지고 근데 뒤에서 이걸 알고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다시 붙잡혀 애굽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홍해바다 빠져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눕는, 하나님 앞에 눕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말이죠, 엄마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안 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막 띵가를 부려요. 막 치마를 잡고 막 늘어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 엄마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들어 누워버리면. 바로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내가 까치발 들고 내가 내 중심 잡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심으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지심으로 사는데 지 가진 거 갖고 살겠다고 그냥 더 많은 걸 모으려고 그러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러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 앞에 누우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눕는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법 딱 나와요. 여러분, 사람도 진짜 만날 인간관계 만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교만한 사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뭐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진심과 진심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누가 만나요? 오만한 사람, 지밖에 모르는 오만한 사람을 여러분 만납니까? 안 만나요. 자만에 빠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같이 밥을 먹어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겸손하게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만나는 거지. 교만하고 말이에요,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을 아무리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해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눕는 거예요. 가장 낮추는 게 뭐예요? 들어눕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누가 이겨요? 누가 지는 거예요? 낮춘 등짝을 바닥에 붙이면 그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씨름할 때 너무 눕혀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뻣뻣이 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 겸손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슬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누웠을 때 만나는 거예요. 누웠을 때. 여러분 욥도 모든 것을 잃고 땅바닥에 누워서 죄를 뒤집어쓰고 누워서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야, 전에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바닥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웅덩이 바닥에 누워서 하나님 만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곱이 욕심을 부리다가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형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의 얘기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 현실은 너무 참담하고 미래는 암담한 상황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이 누워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심볼, 상징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누워 있어요. 돌을 베고 누워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어서 다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이 누워서 들판에 누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만족이시구나. 왜?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래요. 도망을 쳐가지고 한없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이제 내 남은 거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워 있었다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워 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세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순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엘리야도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누워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가 대자로 눕는 거예요. 대자로 눕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자세가 까치발하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 서 있지도 못하지 까치발하고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까치발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대자로 누워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까치발하고 살지 말고 대자로 누워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진짜 쉼이 있는 거, 쉼. 제가 이제 한 10대 후반에 저희 집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 이제 6월 달이면 보리 추수합니다. 보리 타작을 해요. 보리 타작을 하면 보통 집에서 타작을 해요. 이제 보리단을 밭에서 이제 집까지 지고 오는 거예요. 지게에다 지고 옵니다. 저도 이제 지게를 지고 보리단을 얹으면 무겁지요. 무겁습니다. 그걸 갖고 언덕을 넘어야 되고 또랑을 건너야 되고 그래요. 힘은 들고 말이죠. 막 땀은 막 흘리고 그 보리 이삭이 말이죠. 여기 목에 떨어지면 괴로워요. 막 땀에다가 막 그 보리 이삭이 쓸려가지고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딱 지게를 세워놓고 잔디밭에 대자로 쫙 누워서 하늘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그렇게 높은지 말이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 지게의 무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자로 잔디밭에 탁 누우니까 조금 전에 그 힘든 거, 무거운 거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도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너무너무 내가 여러분 무거운 삶이 나를 짓누르는데 까치발하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자로 누워야지. 그래야 쉼이 있지. 오늘 다윗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제가 마지막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장 낮은 자리는 십자가다. 십자가예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꾸 올라가라래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복이 있고 올라가야 구원이 있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를 낮춰라. 낮추면 마음에 평안도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쉼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니까. 내 안에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심도 내 욕심도 내 중심의 삶을 무너뜨려야 돼. 잡아뜨려야 돼. 잡아뜨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는 내 처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현실 내 처지만 너무 바라보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우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욕망이 끝이 없지요. 그러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계속해서 시작. 누워야 하늘이 넓게 보이듯이 나의 욕망, 이기심, 자존심, 교만을 쓰러뜨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가 아쉬울 게 없다고, 내가 만족한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그가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더 복된 그런 귀한 값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